잠언 21장 14절 말씀 934페이지입니다. 21장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좀 이상하게 보이는 말씀이에요. 잠언에 그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아무래도 좀 시적이고 좀 문학적인 어떤 그런 감각을 가지고 쓰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좀 반어적인 표현들도 있고 대꾸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문학적인 어떤 그런 좀 세련미를 좀 더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그냥 반어법만 들어간 게 아니라 정말 이게 무슨 말인지 싶을 수 있도록 아예 이해가 잘 안 되는 구조들도 많이 나와요. 그 말씀만 똑 띄어서 보면은 성경 말씀은 항상 그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읽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이제 그 성경 해석을 엉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그런 전체적인 배경과 그 저자가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흐름 안에서 읽지를 않고 그냥 똑 띄어서 여기서 또 똑 띄어서 이렇게 가져와서 붙이면은 전혀 완전히 엉뚱한 그런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누가 인터뷰하면 그냥 앞뒤 다 잘라먹고 중간에 하나만 똑 쓰고 또 예전에 무슨 말 한 것도 잘라 써가지고 붙이면요 그 사람이 완전 나쁜 사람이기도 해요. 근데 그때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앞뒤 상황을 다 같이 읽으면서 보면서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진짜 진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는 것까지는 오케이. 근데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한다. 뇌물을 주라는 말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공동번역 보면 은밀히 안기는 선물은 화를 가라앉히고 몰래 바치는 뇌물은 거센 분노를 사그러뜨린다. 지금 뭐냐면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 사단의 사람들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잠언은 계속해서 이제 대꾸를 이루면서 말을 이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 선한 사람들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는 선물, 그리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정말 사랑해서 좋아해서 주는 선물들은요 그 자리에 많은 화가 나 있는 사람들, 분이 나 있는 사람들, 세상에서 막 지쳐 있고 서로 막 다투고 전쟁하고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기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아이들이 뭐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든지 뭐 친구들이랑 투닥투닥 했을 수도 있고 뭐 남매끼리 뭐 애기들이니까 뭐 애기들 아니어도 뭐 투닥거리지만 그렇게 좀 안 좋고 해도 어느 날 그냥 아무 뜻 없이 그냥 아빠가 밖에서 그냥 과자 하나 가지고 들어가도 애들의 마음이 녹아지고 이게 막 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저는 상황을 모르는데 그냥 선물만 줬을 뿐인데 자기들의 인생이 막 좀 나아져요. 자기들의 감정이 좀 풀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이렇게 뭐 누나랑 보는데도 마음이 좋아지고 학교 가서 친구들 가도 마음이 좋은 상태에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이렇게 계속해서 부모는 어떻게 보면 선물을 안기는 자 아닙니까? 뭐 얘네들이 뭘 해가지고 어떤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다가 눈만 떴을 뿐인데 오늘도 아침을 주고 점심을 주고 저녁을 주고 옷을 사주고 뭘 해주고 계속해서 인생을 선물로 사는 인생이죠. 아이들은 그런 선물들을 받으면서 자신들의 인생에서 계속해서 이제 뭔가를 배워나가고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이제 시간이 벌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자기가 작아서 금방 무너지고 넘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부모들이 계속해서 제공해주는 이런 선물로 이 아이들의 시간이 벌어지고 감정의 시간이 벌어지고 지식이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여유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도 그 뇌물을 사용합니다. 완전히 다른 거죠. 선물은 이미 뭔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지분이 없죠. 그냥 주고 끝나는 거예요. 이미 받은 은혜를 기억했거나 아니면은 내가 사랑해서 내가 좋아서 주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뇌물은 반드시 그 최종 목적지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결국 내가 이거를 줘서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겠는가? 그래서 나에게 유익이 있으면 주고 나에게 유익이 안 될 것 같으면 안 주는 것. 내가 1,000원을 줬으면 반드시 1,000원 이상이 나에게 걷어져야지 주는 것이 뇌물이에요. 그래서 사단의 자녀들도 누군가에게 무엇을 주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뇌물을 사단의 사람들도 주면요, 서로 자기들끼리 일시적으로 그 맹렬한 분을 멈추고 그쳐지게 해요. 그래서 뭐냐면은 보통은 뇌물을 통해서 그 맹렬한 분이 나에게 쏟아져야 되는 건데 그것이 안 쏟아지게 내가 유도하는 것으로서 뇌물을 사용을 하죠. 하나님의 사람들도 선물을 주고 사단의 사람들도 뇌물을 준다. 뭔가 줘요. 근데 둘 다 분과 노를 그치게 하는 힘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선물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선물하고, 그래서 그 성품들이 돌고 순환하게 합니다. 누군가 그 시작을 하면. 근데 다른 하나, 사단의 자녀들이 하는 뇌물은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남을 이용한다는 면에서 다른 것뿐입니다. 이렇게 무엇인가를 누군가에게 주고 나누는 것의 힘이 이렇게 강하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분을 쏟고 노를 쏟잖아요. 그러면 그 모임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임이든 사단의 사람의 모임이든 다 깨집니다. 교회도 사실은 연합이 필요하지만 사단의 나라도 연합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도 연합하지 못하면요, 아무 일도 하지 못하지만 사단의 나라도 연합이 안 되면요, 거기가 또 깨져요. 그럼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연합이 되게 하는 힘이 이렇게 자신의 것을 나누어서 베풀고 주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러니까 선물은요, 이게 본드와 같은 거예요. 아무리 가져다 붙여도 붙지 않는 이 나무 쪼가리 갖고 이렇게 돌 같은 자갈 같은 사람들 안 붙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 서로 끈끈하게 해주는 힘이 바로 이런 선물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도 뭐라고 하셨냐면 선물로 준다고 했어요. 믿음은 선물이래요. 믿음은 선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설명하실 때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이렇게 상을 주는 이심을 너희는 믿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상을 뭐하러 줘요? 자기들이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려면 하나님께 알아서 붙어야죠. 상 안 줘도 알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려고 아둥바둥 해야 되는 목표와 목적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내가 유익하기 위해서. 그게 뭐냐면 내가 천국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다가 상을 왜 주냐고요. 상을 줄 필요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상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바로 선물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성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향을 우리가 닮아 간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서 둘 다예요. 선물을 하려는 그런 습성, 습관,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되기도 하지만, 두 번째로 진짜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면 우리 안에 있는 성향 자체가 그렇게 바뀌어요. 뭔가 이렇게 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항상 이런 태도, 믿음을 갖기 위해서도 하나님을 닮고 싶어서 어떤 그런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을 닮고 싶어요 라는 기도로서 우리가 사실은 먼저 선물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성향을 닮아서 선물을 하기도 하지만 믿음이 없을 때 믿음을 구하잖아요. 믿음을 구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이런 하나님을 닮은 성향들을 우리가 먼저 실천으로 옮기는 것들이에요. 전도하고 싶어서 전도하기도 하지만 전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 복을 알려주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 싶어서 그 기도로 전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선물을 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닮아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닮고 싶어서 선물을 하기도 합니다. 다 괜찮아요. 그러나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줘놓고 서운할 거면 주지 않는 것이 나아요. 오히려 줘놓고 나중에 그 관계를 강력하게 망가뜨리는 힘이 바로 이런 뇌물에 있습니다. 지분의식.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자 너는 어떡할래? 하고 기다리는 거죠. 송중기가, 제가 이게 자꾸 드라마만 보는 사람처럼 들으면 안 되는데 제가 드라마 그렇게 안 봐요. 근데 송중기가 나와서 자꾸 보게 되는데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송중기가 요즘에 TV에 나와서 그냥 뭐 주는 거 봤어요? 없어요. 다 거래죠. 근데 그 집안이 진짜 망하는 집안인 게 이 할아버지고 가족이고 손주고 없어요. 다 거래. 사랑이 없으면 그런 거예요. 지분 의식이 없이, 서운함 없이 우리 성도님들처럼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성향으로 살아야 합니다. 교회가 크고 뭐 100만 명이 모이면 뭐 할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성향을 닮은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저희는 우리 교회가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은 뭐 제가 여기에 할 수 있는 돈이 없어서 목회를 시작할 이게 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했는데 여기까지 온 모든 것이 다 선물로 이루어졌습니다. 저희는 의자 하나도 사실 이거
참빛교회에서 그냥 준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의자도 한 사람께서 그냥 줬는데 이 의자를 그냥 주신다고 해서 제가 그 의자를 팔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뭐 돈이 없으니까 팔아도 뭐 어떤 마음에 부담이 크게 없어요. 지금 우리는 팔아서 그 돈으로 교회 뭐 벽에 페인트라도 하나 더 사야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근데 그거를 저희가 또 선물로 또 같은 교단도 아니에요. 어떤 장로교단에 이렇게 개척하시는 분이 또 있는데 의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다 의자를 싹 한 사람께서 주시는 의자를 거기다 드리고, 저희는 또 참빛교에서 주시는 의자를 받고, 뭐 지금 하나하나 틀이 하나도 선물이고, 여기 피아노도 선물로 받은 거고, 다 선물이에요. 지금 이 드럼도 선물로 받은 거고, 여기 오늘 TV도 이렇게 세워졌지만 이렇게 멋있는 TV도 다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선물을 주고 계셨고, 우리는 또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선물을 베풀고 있고,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렇게 선물로 먹고 사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만드신 것도 다 선물이었고,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만으로도 사실은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리고 바닥에 길쌈도 안 하고 수고도 안 하는데 다 먹고 산다. 드레핀 백합화를 봐라. 이 솔로몬의 옷보다도 저 백합화가 입은 것보다 못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고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을 처음부터 사실 선물로 주셨는데, 선물들에 우리가 스스로 딱 그냥 말뚝을 받으면서 이 선물들은 내 거 하면서 아무도 못 가져, 내 거야. 힘 있는 사람들이 뺏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가 뭔가 먹고 살기 어려워진 거지, 우리가 이렇게 욕심만 부리지 않으면요 선물로 다 먹고 사는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우리가 성향을 회복하면, 사실은 아담과 하와도 이 사람들이 그냥 한 번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향을 회복해도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성향이 다시 회복이 되면 하나님의 축복도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성향이 회복되지 않으니까 축복이 회복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는 못 돌아갔지만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돌아가는 그 에덴 동산이 사실 천국이거든요. 우리가 죽어야만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막 기적을 베풀고 하니까 저게 다 바알세부를 통하여서 귀신의 힘으로 저렇게 병을 고치고 한다, 막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이 믿어지지 않지, 너희들이 이것이 믿어지는 자들, 이것이 귀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임을 알고 그것을 만나게 되는 사람들은 지금 이미 그 마음의 천국이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임하는 천국이 있고 우리가 가게 되는 천국이 있는 거예요. 천국은요 우리가 근심 걱정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선물로서 먹고 사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그 나라가 우리 안에 반드시 회복이 되어야 되고, 마음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사실 에덴 동산도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일을 안 하지 않았어요. 원래부터 일을 하는데 그 선물들로 막 먹고 살 수 있는 것들을 주신 거고, 하와도 원래 잉태하는데 고통이 있었는데 그 해산의 고통이 크게 더하게 하신 거거든요. 죄진 다음에 나중에 아담이 일을 해도 가시 엉겅퀴가 막 나타나게 한 것은 그것이 이제 어떤 징계였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노동을 힘들게 내가 뭔가 해낸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닮은 창조의 행위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노동은 굉장히 신성하고 거룩한 것이고 즐거운 것이고, 그래서 노동하지 않을 때 우리 안에 어떤 그런 약간의 공황 같은 것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들 안에.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죽는 날까지 사실 무엇이든 노동을 하는 어떤 창조적인 것, 창조 행위를 우리가 하면서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을 닮은, 사실은 그런 것으로서 노동을 하는 것이지, 뭔가 이렇게 뭐 프로레타리아 어떤 그런 옛날 어떤 그 노동은 어떤 그런 가장 낮은 계급들이 하는 지난 우리들의 어떤 그런 뭐 이게 또 역사 얘기하면 또 길어질 것 같아서, 하여간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렇게 그 당시 우리가 지금 그리스 신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조심해야 돼요. 그리스 신화에 보면요 다 신들은요 자기들은 놀고 인간들은요 그런 노동자 계급으로서 사실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다 노동을 해서 신을 위해서 일하는. 근데 그래서 그리스 신화가 좀 예뻐 보이고 말이 좀 약간 재밌잖아요. 스토리가. 그리고 뭔가 낭만적인 것도 많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막 그리스 신화 갖다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분명하게 사실은 비성경적이고 사실 굉장히 세타닉이라고 하는데 사단적인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스 신화 안에. 그래서 저희가 아이들이 그런 책들도 많이 보고 하는데, 제가 좀 그런 것들을 뭐 우리가 문화나 아니면 어떤 그런
지식으로서 우리가 공부하고 아는 것은 좋지만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신앙과 결부시키는 분들이 많아요. 그것도 조심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렇게 노동을 그렇게 천하게 만들었다면요, 하나님도 천합니다. 지난주 특송의 내용이 주가 일하시네. 이거 성경 말씀에 그대로 나온 거거든요. 내가 일한다고 했어요. 내가 일하니 너희도 일하라고 했어요. 그거는요, 내가 죽을 고생하니까 니도 죽을 고생해라,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창조하는 일, 신성하고 거룩하고 사람을 진짜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자신의 가치를 비로소 알게 하고, 아, 나에게 신성이 있구나. 내가 이런 정말 이 안에 더럽고 악한 것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이 내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비로소 알게 해주는 거룩한 그 놀라운 통로 중에 하나가 바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일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부자가 되려고. 그 말 안에는 무엇이냐면, 나에겐 부족하다, 나는 하나님으로 부족하다, 하나님의 성향으로 부족하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부족하다, 난 이것으로 안 된다, 하나님으로 안 된다, 나는. 그것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일을 해서 부자가 되는 거 아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부자였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태어나기를 부자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너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너에게 줬다라고 했거든요. 우리 다 부자란 말이에요. 근데 왜 부자가 되려고 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하는 목적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없을까 봐, 나중에 안 채워질까 봐, 굶어 죽을까 봐, 은퇴한 뒤에 진짜 어려울까 봐. 아니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일, 이런 신성한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의 일, 그래서 이 창조의 목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뿐입니다. 내 자녀를 더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일을 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더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일을 하는 거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이런 창조적인 어떤 그런, 여전히 우리가 창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이런 하나님의 성향과 신성을 닮은 일들을 좀 기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런 내가 일을 해서 내가 버는 것인데 네가 왜 먹어,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내가 일해서 남에게 선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셔서, 주가 일하셔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셔서 우리가 먹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일하는 목적, 선물 주기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목적, 누군가를 먹이기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목적,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목적, 누군가에게 천국을 이 세상에서부터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일할 때 즐겁게 일해야 되고 감사하게 일해야 되고, 그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내가 이것을 이렇게 일을 해서 또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까. 그 중에 하나가 나중에 가정이 되겠죠. 이웃 1번이 배우자고, 이웃 2번이 사실은 내 자녀들입니다. 많은 우리 애가 이제 중세 이후로 계속해서 유럽이나 우리나 다 이런 이 가족 안에서 힘이 지배하고 있던 시대에 남성이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힘이 그 가장이라는 자리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모든 그 구성원들을 지배하는 어떤 그런 구조들을 그때 당시 만들어 놓은, 굉장히 사실은 좀 저급한 어떤 그런 철학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의 그 형상 중에 하나 대표자가 나머지를 다 소유해 버리는 구조. 그래서 하나님에게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목회자들도 그래요. 목회하면서 많은 경우 가족들을 희생을 시켜요. 내가 목사니까 다 목사처럼, 야 내가 목사잖아, 그러니까 사모도 뭐 희생시키고 자식들도 막 희생시키고, 아직 막 믿음이 안 들어오는데도 막 억지로 교회 앉혀놓고, 그러니까 믿음이 들어가게 우리가 돕고 사랑하고 기도해야죠. 그러나 마치 자신의 소유물인 것처럼 이렇게 하던, 그게 이제 나쁜 거는 아닌데 그 시대에 몰라서 그렇게 하셨죠. 우리 어른들은 그렇게 학교에서도 거기까지 안 가르쳐 줬었고 잘 몰랐었던 시대인데, 근데 이제 성경을 보니까 내 소유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그렇습니다. 제 아내도 제 소유물이 아니라, 내 아내도 내 아내지만 하나님의 딸인 거예요. 제 자식으로 구조가 이렇게 엮였지만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어서, 제가 이 아이들을 잘 먹이고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내 거여서가 아니라, 내 가족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 나에게 가장 가까이에 두신 이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했을 때 가족은 어디에 껴있나요? 하나님도 아니고 이웃도 아니에요. 잘못하면 가족은요 이웃입니다. 이게 또 길어질 수가 있어. 큰일 났네. 막 설교하고 싶은데 멈춰야 돼. 나중에 천국 가면 우리가 어떻게 되나, 관계들이. 우리 고조 할머니는 꼬부랑으로 막 이렇게 계실까? 궁금하죠. 제가 이게 한번 수요성경 세미나에서 했던 내용이긴 한데, 나중에 우리 모든 부모와 형제 자매는요 다 천사는 아닙니다. 성경에 천사와 같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예전 그때 고대 군동에서 이렇게 자녀 없이 죽은 경우, 둘째 동생이, 셋째 동생이, 넷째 동생이 이렇게 해서 아들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줄 수도 있고, 그럼 누구의 아내입니까 천국 가면? 이런 질문이 있거든요. 다 사실 따로따로입니다. 천사와 같은. 그러니까 결국 가장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러나 노화를 경험하지 않은 상황.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요즘에 말하는 20대 초반 정도, 중반, 그 정도의 상황으로 아마 천국에서 우리가 다 만나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 아버지의 역할로, 딸의 역할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관계들인 거지, 여기 지금이랑 똑같은 관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 관계를 생각하면 지금요 우리가 정말 잘 섬겨야 돼요. 내 아내가 내 것이 아니고, 내 자녀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이웃 1번, 내 이웃 2번, 가장 가까이 두신 그 이웃들에게 내 몸을 정말 불쌍하게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소유한 것처럼 우리가 가족을 희생시키면 안 됩니다. 목사부터 그래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 없습니다. 그래서 사모님과 뭐 해야지 이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고, 그것이 안 되는데 억지로 여기 막 그냥 잡아둬서 하나님이 굉장히 뭐 강압적이고 고압적인 그런 것처럼 오해되지 않도록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제가 우리 가족 안에서도 서로 선물을 하고, 자녀에게도 선물을, 자녀들이 정말 부모를 사랑하게 돼서 또 선물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성향, 선물로 이 세상을 먹이고 살리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아버지의 성령의 열매들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도 일할 때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선물할까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오늘 기도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복과 아버지의 은혜와 아버지의 축복이 넘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